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 우리 정말 닫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더욱 믿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좋겠습니다. 마음 열어주시고 사랑하고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소리내어 고백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서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사용할 건데 정말 내 맘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정말 기뻐 다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Open the eye.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Open the eyes.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I want to see you. To see you. To see you high and lifted up, shining in the light of your glory. Pour out your power and love as we sing holy, holy, holy. 네, 내 맘에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니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네, 홀리 우리는
그 크신 사랑 찬양해.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 예배하리. 내게 맡겨주신 그곳에서 주 나타내기 원해.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변하지 않는 약속, 변하지 않는 약속. 우리를 인도하시네. 어둠의 권세 무너지고 교회는 승리했네.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나의 삶을 드리네 존귀하신 주 찬양해 하나 되어 주를 높이네 영광 받으소서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신 주님이 우리의 복된 교회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잠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리에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Crucify. Crucify, lay behind the soul. You live tonight, rejected and alone, like a load,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Thought of me above all, like a load trampled on the ground. You took the fall and thought of me above all. 오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앞으로 계속될 예배를 위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오늘 참석하지 못한 지체들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많은 지체들이 시험 공부를 준비하고 또 시험들을 보고 있는데, 그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보고 또 시험 공부를 하고 또 배우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준비하시고 사용하실지 기대하고, 또 힘들 수 있지만 지치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세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많은 상황들과 여러 사람들과 일하며 고민과 걱정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음의 평안 부어주시고 또 하루하루 그들과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하루하루 인도해 주세요.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들을 저희가 마음으로 느끼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5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에베소 1장 15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우리 호재자매가 기도해 주신 것처럼 파이널 시험이라 또 많은 분들이 많이 피곤하고 또 지치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 시간을 구별해서 또 같이 함께 예배에 나오신 특별히 우리 학생들 또 직장인들 한 분 한 분 또 모두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정말 잘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뭐 우리에겐 사실 큰 상관이 없는 날인데 여러분들 뭐 어린이날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한번 동심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본다고 하면 한 10년 전, 15년 전으로 돌아가면 그때 여러분들 어린이셨잖아요. 어떤 특별한 추억들이 있으신가요? 어린이날 하면 추억이 있나요? 좀 손꼽아 기다려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1년 중에서 저 기억 속에는 어린이날이 굉장히 좀 기다렸던 날 중에 한 날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이 이제 미국에 온 지 한 6년 이제 거의 가까이 되어 가거든요. 그래요. 저희 아이들은 큰 아이는 8살, 작은 아이가 4살 때 미국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좀 큰 날이잖아요. 젊은 이런 부모들에게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에서는 그 어린이날의 그 문화가 익숙해가지고 처음에 미국에 와서도 5월 5일만 되면은 꼭 저에게 와가지고 아빠 선물 이번에 뭐 사줄 거야 이렇게 물어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얘들도 약간 잊혀져 가더라고요. 미국은 어린이날에는 개념이 없으니까 뭐 1년 365일이 사실은 뭐 다 어린이날이니까 미국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질문 하나 그런 의미에서 좀 드려보자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가실까? 예수님은 먼저 누구를 찾아가실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실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어린이들을 먼저 찾아가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참 좋아하시는 예수님이셨잖아요. 어린아이가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면서 늘 어린아이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성경에 또 많은 구절들을 보면 어린아이의 그 같은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어린아이들을 먼저 찾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이번에는 누구를 아니라 어디를 찾아가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려봅시다. 예수님은 어디를 찾아가셨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어떤 교회를 방문하실까? 어떤 교회를 찾아갈까? 좀 약간 황당한 질문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찾아가실까? 제가 이 질문의 의도는 예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이 가고 싶어 하시는 교회, 방문하고 싶어 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보시기 기뻐하실 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한번 같이 가져보자라는 의미에서 던지는 이 질문입니다. 가벼운 질문 아니죠, 사실은. 오늘은 교회다움 4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이 에베소서에 등장하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라고 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16절도 보세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이 있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바울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한 디모데 지체를 신방했습니다. 좀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이 지체가 요즘에 좀 힘들어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잡고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가 이야기도 나누고, 또 요즘에 무슨 일로 인해 가지고 혹시 힘들어하는가 이런 이야기도 좀 듣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또 이 지체가 우리 공동체에서 이제 가지게 된 어떤 서운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결론인즉슨 좀 관심이 없다, 서로에 대한 그런 얘기를 이제 저한테 하는 거예요. 간혹 많아요. 보면 신방하다 보면 그런 얘기 전 많이 듣거든요. 되게 우리 디모데 지체들, 왜냐하면 신방하는 주로 이제 뭔가 문제가 있고 좀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제가 신방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유가 뭐 그런 이유 때문이죠. 사실은 목사님 공동체에서 큰 사랑을 잘 못 느끼겠어요. 관심이 없어 보여요. 저에게 약간의 좀 메말라 보여요. 냉랭해요. 뭐 이런 이야기 주로 많이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나면은 굉장히 마음이 이제 힘들어져요. 저는 미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제가 공동체를 대신해서 미안하다, 내가 먼저 좀 더 잘 살펴보고 내가 더 많은 관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구나, 내가 미안하다, 보통 그러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좀 격려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였대요. 믿음과 사랑이 조화를 이루는 교회였다. 그러니까 믿음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랑도 있었고,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믿음도 있었던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만약에 사랑 안에 믿음이 없으면은 그 사랑은 약간 인간적인 사랑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만 믿음도 사랑도 같이 조화를 이뤘다라는 거죠. 또 믿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사실은 그 믿음은 약간 맹목적인 믿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 믿음 안에서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조화를 이룬 교회였다. 특별히 15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누구누구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에베소 교회는 서로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교회였었다. 차별하지 않은 교회였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떤가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어디까지 그러면 혹시 포함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이 말씀을 보면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친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줄 수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 나랑 친하지 않거나 뭔가 좀 불편한 사람, 나랑 그렇게 큰 어떤 바운더리 있지 않는 사람에게 과연 내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 우리 디모데 공동체가 큰 공동체는 아니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60-70명 모이는 작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그런 공동체인데, 사실 알려면 얼마든지 우리가 60-70명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가 그런가? 과연 우리 공동체에 있는 지체들을 다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요즘 잘 안 나오는 지체, 아니면 혹시 힘들어하는 이가 있으면 내가 그런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거나, 아니면 혹시 요즘에 무슨 일 있어? 이렇게 말을 걸어본 적이 있었던가. 우리 각자 여러분 다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바울의 기도 제목을 잘 들어보면 좋겠어요. 16절에 보니까, 아까 16절 다시 한번, 내가 기도할 때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뭔가가 17절부터 19절까지 나와 있어요. 이거 좀 자세히 하나하나 좀 뜯어봅시다. 자, 17절 먼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이 기도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달라. 이 영이라는 건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는. 어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잠언서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어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의 그 기도 제목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달라는 그런 기도를 바울이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근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저는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끊을 수 없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신 그 사랑, 피 흘림의 그 사랑, 아무런 죄가 없는 그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죽으신 그 크고 놀라운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여기 에베소서에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 차별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속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나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총 두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 보시면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라고 했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 달라고. 그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오늘 커넥트 워십이 불렀던 찬양 중에 이 찬양이 있었죠. Open the eyes of my heart.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뭐라고 그러죠? 그 다음 가사가 뭐였죠? Lord, I want to see you. 주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는 단순한 우리의 정신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그냥 우리의 어떤 마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의 지성적인 이해와 우리의 감정적인 그 마음의 중심,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안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는데,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잘 쓰지 않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전 어르신들은 많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똑같은 의미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바울은 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그들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방식대로 그들도 세상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흔히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심으로써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환경을 바꿔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어찌 보면 환경보다는 환경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안을 열어달라는 그런 의미.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나에게 있는 이 환경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죠.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는 영안이 열림을 경험했어요. 마음이 열림을 경험했어요. 그에게는 주어진 환경이 그래서 문제가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마음에 눈이 열리니까 환경이 더 이상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감옥 안에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경험했던 것이죠. 내가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것이 바울이 마음의 눈을 열게 됨으로써 보게 되었던 것이죠. 에베소 뒷장에 보면 6장에 보시면은 바울이 내가 이 갇혀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었는지, 또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 또 약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었던 그 기도를 경험하였던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환경만을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마음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은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의 목적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의 목적은 뭐였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의 목적이라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건데 그 기도의 목적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목적은 첫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실 것이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면서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일 것이고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인데 그것을 여러분 각자로 하여금 스스로 알게 해달라고, 마음의 눈을 밝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래서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의 목적을 우리가 갖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 좀 길어서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하면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기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이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지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의 축복 플러스 앞으로 내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영생 플러스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라는 그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심,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 성령님의 인치심,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해달라는 것이죠. 최근에 또 만난 한 형제가 있어요. 이 형제는 삶에 대한 좀 굉장히 진지한 고민이 있던 형제였어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이제 고민하는 그런 형제였어요. 그럴 때가 됐죠, 사실. 우리 대학생이고 이제 그러면 한참 그럴 때 막 치열하게 고민하잖아요. 저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치열하게 좀 고민했었던 시기가 있는데 그 형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찾아온 거죠. 내가 과연 앞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떠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을까? 또 보람되고 가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심하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제 어떤 과거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저와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눴죠. 그 신방을 마치고 나서 돌아오는 길에 오히려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소망이 있구나. 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청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제 어떤 부르심의 소망, 또 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다시 한번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줬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렇게 우리 디모데치를 만나면은 많은 걸 배워요. 정말로 여러분들 신방하면 오히려 제가 더 은혜 받을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위로하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위로받을 때가 더 많아요. 오히려 제가 막 눈물 흘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 막 눈물 흘리고 있고 제가 오히려 은혜 받아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세 번째,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아야 된다라고 19절에서 얘기하시죠. 여기 잘 보세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20절하고 21절에서 연이어서 나오는 게 말씀입니다. 20절 바로 넣어주시죠. 자,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능력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다시 부활케 하시는 능력.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능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연합에 대해서 함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더 나눌 건데요. 그건 다음 주에 나누기로 하고, 첫 번째 능력은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능력은 어떤 의미냐?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시는 능력.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것은 단지 그냥 공간적인 그런 개념의 의미가 아니라 주권적인 개념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것은 주님께 모든 능력을 상속하며 주권과 구원과 다스림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그 어떤 수식으로도 이것을 형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 주님은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다. 권세와 주권과 능력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에 일컫는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난 능력이다. 어떻게 더 이상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하였잖아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인간의 언어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는 설명할 수가 없다. 미스테리온, 나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 그게 지금 바울의 고백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분. 우리 오늘 어버볼 찬양 불렀잖아요. 어버볼 찬양. 모든 능력 위에 뛰어나신 주. 우리 디모데 찬양팀 커넥터 50 선곡을 여러분 잘
보면은요 정말 대단하잖아요. 저는 이 선곡을 보면은 정말 이럴 때가 너무 많아요. 이번 주 이 선곡하신 거 보면은요 우리 재혁 형제가 한 것 같은데 말씀 15절부터 23절 말씀 그 하나하나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이런 곡을 다 찾아냈지? 어떻게 이런 선곡을 했지 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선곡한 걸 보면서. 저도 결단 찬양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곡을 해야 부르면 좋을까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하는데 저보다 훨씬 여러분 정말 최고의 찬양팀과 여러분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 디모데 찬양팀. 정말이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어노인팅, 제이어스, 윌러브보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디모데 찬양팀이 저한테는 더 갑이에요. 정말 최고예요. 정말 대단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여러분 찬양 그러니까 나오실 때 기대감을 갖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이번 주 우리 디모데 찬양팀 어떤 찬양을 부를까? 정말 엄청 부담을 드리는 건가 지금? 정말이에요. 정말 그 정도로 정말 저는 전율했어요. 사실은 이번 주 또 선곡 보면서 그 정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고 여기가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대단. 이렇게 흘러가면 안 돼요. 주님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대상인 주님의 능력이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어버버올이라는 거예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라는 거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디모데 지체들 중에 졸업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올해 졸업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박사, 석사, 학사 이렇게 하니까 꽤 많은 분들이 졸업을 하시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해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내가 넘어지게 되었을 것이고, 쓰러지게 되었을 것이고, 방황하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여러분들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처럼 바울이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 바울은 바로 이제 교회를 얘기하고자 이 말씀을 마무리 짓고 있는 1장의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앞서 질문드렸던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어떤 교회를 찾으실까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22절, 23절 말씀에 저는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핵심되는 말씀을 좀 한번, 그럼 저는 1장 22절, 23절 말씀을 많이들 고르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에베소서에서 중심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삼으셨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고백합니다. 머리이자 몸이라는 것은 서로 떼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말하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에 말하는, 또 바울 서신 중에 말하는 교회라는 이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지금 우리가 여기 머물고 있는 성전의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 개념을 뛰어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작년에 우리 교회, 재작년에 우리 교회 주제였었던 우리가 성전입니다라는 그 의미도 담겨 있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 그것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 싶은 설교의 주제 중에서는 오늘 이 교회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전은 아니지만 공동체의 개념을 한번 오늘 우리는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포함이 되니까 이거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이거예요.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성경적인 정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 제가 세 가지만 좀 간략하게
일반적으로 많이들 얘기 나누는 또 역사적으로 그런 어떤 교회 정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몇 개만 가져와 봤어요. 한번 넘겨주시죠. 첫 번째는 여러분 이분 아시나요? 마틴 루터 아시죠? 종교개혁자.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자들의 공동체다. 신자들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했어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한 번 더 보죠. 칼빈. 존 칼빈은 이제 마틴 루터보다 조금 앞선 그 다음 분이신데 택자들의 공동체다라고 했어요. 택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했어요. 신자들의 공동체다. 택자들의 공동체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의 택해 주신 이들의 모임이다라고 이렇게 교회를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모두 성경을 근거로 정리된 교회에 대한 정의 개념이에요. 루터와 칼빈은 종교개혁자이죠. 중세시대 종교개혁을 일으켰었던,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종교개혁자입니다. 그 당시에 교회는 교황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는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었어요. 하나님 바로 밑에 교황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교황을 떠받드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또는 사제나 신부들의 권한이 너무나 막강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죄부를 판매하게 되었죠. 면죄부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부분 큰 도화선이 되었잖아요. 타락과 물욕으로 점철되었던 중세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인 마틴 루터와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던 거예요. 신자들의 공동체다. 택자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교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게 교회다. 하나만 더 보죠. 그 다음 약 100여 년 전 분이신데 본회포 목사님, 여러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건데요. 독일의 본회포 목사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성도들의 공동체다.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했습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독일의 히틀러 당시에 활동하였던 목회자이자 신학자였어요. 독일의 교회들이 히틀러를 옹호하고 나치를 찬양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에 어떤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히틀러의 그 나치 정권을 찬양하고 옹호했어요. 오히려. 그런 암울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본회퍼는 그분을 비롯하여 많은 또한 목사님들은 교회는 성도들의 공동체라고 주장을 했어요.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리고 이 본회퍼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독일의 고백교회라는 교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1943년 히틀러에 반대하여 설립된 독일 교회가 고백교회예요. 이 고백교회의 정신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신념을 가지고 설립된 교회가 고백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백교회에서는 전쟁 중에 그 히틀러의 본거지였던 베를린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을 숨겨주기도 했어요. 교회가 교회다운 일을 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에서 교회 정의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비유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그리스도. 교회의 중심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 교회의 몸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만물 안에서, 온 세상 안에서, 온 땅 안에서, 온 우주와 세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교회는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교회에서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사는 이야기, 세상의 이야기,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통용돼야죠. 그런 얘기 오고 가야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이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사는 이야기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중심에는 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내 삶에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셨는지, 이러한 은혜의 고백이 우리가 이 안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디모데가 예수님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디모데 공동체 모임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득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역사하셨는지,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간섭하여 주셨는지, 이 모임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그 충만함,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 디모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가 필요하느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계속해서 예수님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부터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에게까지 자라고 그분을 통하여서 결합되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각 마디마디를 이루고 지체를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바로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믿음과 사랑이 가득한 교회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믿음과 사랑이 가득했다.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던 교회, 모든 성도를 사랑했던 교회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에베소 교회가 계속 끝까지 그렇게 가지는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를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사랑이 충만했던 교회가 나중에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던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었죠. 또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해달라. 그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 3가지.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우리 하나님 자녀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거. 3번째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모든 이름에 뛰어난 그 능력을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꼭 우리 어떤 뭔가를 놓고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이시다. 주님이 충만하신 곳이 바로 교회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결단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교회. 아까 우리 커넥트 50도 선곡을 참 잘했는데요. 이 오늘 말씀 주시는 선곡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뭐라고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제가 아까 설교 중에 초반에 힘들어하는 지체를 만났다 그랬잖아요. 늘 비슷해요.
그렇게 그런 우리 지체들 그렇게 만나면 저는 늘 신방할 때 미안하다. 맞아요. 제가 미안하죠. 목사로서 잘 챙기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잘 지켜봤어야 되는데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위로를 하는데 플러스 제 속마음에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그러면은 너는 과연 뭘 했니? 너는 과연 그 사랑을 남에게 주었니? 한 걸음 더 다가갔니? 너는 누군가에게 그런 관심을 가졌었니? 그 마음이 사실은 동시에 동일하게 있어요. 사실 그 얘기를 하지는 못해요. 근데 하면은 완전 상처받아 버리니까. 근데 사실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좀 찔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함께 세워가는 거거든요. 같이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고 관심이 없으면은요, 그러면 내가 그 공동체를 더 사랑해도 돼요. 내가 더 들어와도 돼요. 내가 한 걸음 더 나와도 돼요. 그렇지 않고 나는 이 자리에서 머물면서 누군가가 내게 사랑을 베풀어 주기만을 바란다 그러면요, 그건 언젠가는 분명히 100이면 100 다 그러면 결국은 거기서 쓰러져요.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나도 한 발짝 나가야 돼요. 같이 세워가는 거란,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꼭 우리 공동체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같이 만들어가고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오늘 이 찬양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불러볼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각자가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께로 자라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 그러한 몸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지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요. 또 한 가지로 기도할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도 향하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동체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거룩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우리 각자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즐거운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그 뜻을 맞춰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경험하며 깨달으며 알아가는 저희들 자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심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충만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특별히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며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지를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님이 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이 귀한 디모데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사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향하는 믿음의 반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더욱 굳건하게 하여 주시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러 사정 가운데 오늘 이곳에 모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님 머리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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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깨뜨려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지체들과 또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파이널 기간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사 뿌린 만큼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하옵소서. 결과보다는 과정을 충실히 하며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파이널 파이팅 패키지를 잘 받으셨길 바라고요. 저희 교회로 수령을 신청하셨던 분들께서는 아까 들어오셨을 때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제 오른쪽에 테이블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배 끝나고 가져가 주시면 되고요. 설문조사를 안 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안타깝게 준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상 수량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다음번에 이 기회가 왔을 때 수령을 원하신다면은 학생이 아니더라도 받으셔도 정말 괜찮으니까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설문조사에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목장 성경 공부 있습니다. 목장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문희 누나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저희 중보기도 모임 매주 하고 있습니다. 무스타워 2층에 580번 개강 새벽기도 하는 곳이고요. 카드 액세스 필요 없으니까 자유롭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토요일이 아닌 그 다음 이제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 저희가 졸업 축하를 하려고 하는데요. 금요일 날에는 이제 졸업하시는 분들 이제 예배 끝나고 잠깐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같이 하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예배당에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을 예정이니까 졸업하시는 분들은 가급적 꼭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에 저희가 알기로 UMN 졸업식이 학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오후 1시에 시작을 해서 약 3시 정도에 끝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졸업 이제 분들 제 명단에 확정을 짓고 나면은 단톡을 만들어서 저희가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 아마 그날 3시에 저희 늘 사진 찍는 이제 놀스랍 잘 모르시는 분들께는 저희가 목장을 통해 광고할 때 사진을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놀스랍 앞에서 같이 사진 찍으려고 하니까 저희 같이 와주셔서 졸업하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그날 이제 오전에 저희 교회 전교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참여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많이 해주셔야지 사실 저희가 좀 수월하게 끝낼 수 있고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맛있는 점심 식사가 있을 예정이니까 아마 오셔서 청소를 하시고 식사를 같이 하신 다음에 오후에 잠깐 쉬시고 사진을 찍으시면 완벽한 일정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담당하는 구역은 교회 버스와 정문, 유리창 등등인데 이거 외에 사실 특히 남자분들께 좀 키가 크신 분들께 부탁을 드려야 할 공간들이 꽤 있습니다. 이제 다른 선교회에서 맡으셨지만은 이제 신장이 크신 분들이 훨씬 유리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와주시면 정말 좋으니까 저희 꼭 그날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전 8시 반입니다.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신 분들께는 목장에 문의해 주시고요. 목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명단이 이제 발송되면은 저희가 라이드 다 짤 수 있으니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이 뭐가 이벤트가 많죠? 5월 21일에는 저희 야외 예배 합니다. 야외 예배를 하는데 이제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아일랜드 레이크 카운티 파크, 여기서 한 10분 정도, 13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공원인데요. 야외 예배 하시고 맛있는 불고기와 이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불고기를 100파운드를 하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굉장히 즐거운 그리고 상품이 풍부한 액티비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정말 풍성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고요.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주려고 하니까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1일 오전 11시입니다. 저희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에서 이건 광고인데요. 주일학교에서 저희 4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를 다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3일하고 10일 오전 10시부터 4시까지 교회에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액티비티와 이제 레슨을 도와주실 분들을 찾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레슨은 선생님들께서 운영을 하실 텐데 가능하신 분들께서 사실 이제 도움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한 클래스를 할 때 선생님 한 분이 계신 게 아니라 한 두세 분 계셔야 하고 특히 어린 이제 친구들 이제 4살부터 5살, 6살 그런 친구들은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과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그 예배당 앞에 새신자 테이블에 그 지원 서류를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되게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체크하시고 이름 적어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거는 이제 저도 괜찮지만은 주일학교 섬겨주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잠시 손 들어주시겠어요? 멋있는 태식이 형과 태식이 형밖에 없나? 여기 호재 있고 저 뒤에 종현이 있고 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문의해 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코스타 계속 광고하고 있죠. 5월 14일 1차 마감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60불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 그 장학금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목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추천서도 쓰실 의향이 있으시다고 하니 꼭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5월에 일정이 많은데 다 참고해 주시고 저희 페이스북에 이거 올라가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5월엔 부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 부서 모임이 있을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광고 마치겠습니다. 뒷무대 동그라미 만들어 주세요. 우리 함께 서로를 축복합시다. 사랑을 나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그럼 혹시 디모데 예배가 마지막이신 분 계신가요? 그럼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충만한 이 모든 땅 위에 또 온 땅 위에 또 우리의 모든 섬기는 공동체와 또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 위에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발걸음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